하여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침에 깨어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완 게 지금 떠오르네요. 저만 떠올립니까? 여러분도 떠올립니까? 떠올리죠? 아무튼 각자 지금 떠오르지요, 그죠? 근데 그 떠오르는 그 기억들이 말하자면 기억들인데 그림자 아닌가요? 그 떠오르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떠오르는 장면들이 그림자 아닌가요? 그러면 그 그림자의 연장선 끝에는 지금 이게 있죠.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로 느껴지는데 영락 없이 지금 이렇게 사실로 느껴지는데 이것도 그 그림자들의 연장이고 찰나 순간에 다시 또 그림자로 돌아가지요. 지금 이것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연장하면 이제 오늘 아침만 이렇게 떠오른 게 아니라 어제도 떠오르고 10년 넘는 그 기억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올리면 떠오르지요. 그 끝에 이것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다시 그 기억과 함께 이렇게 지금 찰나간에 과거로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안 그래요?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했을 때 똑같은 당신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찰나 이렇게 지나간 것은 아주 빛바랜 그런 이미지로만 기억에 남아 있다가 이렇게 불러오면 지금 저의 첫 기억이 수영장에서 빠졌던 그 기억이 불러오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부처님과 역대 조사가 깨달아졌다는 것은 이제 그 수많은 기억들이 실루엣처럼 되어가지고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굳이 장소를 말한다면 이렇게 어떤 여기서 떠올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모든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의 연장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지금 현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이렇게 하여튼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눈앞이니 목전, 얼굴 앞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미지들이 지금도 떠오르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겪는 또 우리 몸 안에 어떤 느낌 같은 거 춥거나 뭐 조금 이렇게 덥거나 하는 그런 느낌조차도 포함해서 전부 다 여기서 이렇게 인연따라 지금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곳을 발견한 거죠. 말하자면 견성했다 할 때, 성품을 보았다 할 때, 그 성품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이미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텅 빈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의식 공간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거는 표현될 수 없는 거지만 굳이 할 수 없이 소통을 위하여 굳이 말을 한다면 지금 이 눈앞에 의식 공간이 이렇게 텅 빈 채로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모든 것이 지금 입을 걷고 일어나서 입을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떠오른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연장하면 어제 저녁에 뭐 같이 또 식사하던 모습 이런 것이 쭉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손의 감촉이 느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여기서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텅 비었지만 nothing은 아닌
공간은 공간인데 그냥 이것이 물리적으로 죽은 공간이 아닌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으로 이렇게 차 있는, 그러니까 죽은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공간. 이거를 예쁜들은 신령스러운 허공이라고 불렀어요. 예쁜들은 이렇게 신령스러운 허공에서 모든 것이 이 순간에도 인연따라 이렇게 생겼다가 잠시 머문 듯 하다가 또 지나가고, 소리도 여기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항상 있어서, 중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식 공간에서 삼라만상의 현상이, 그러니까 의식 공간은 본질이고 이 본질 속에서 삼라만상의 우리들의 기억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포함한 뭐 소리나 냄새, 맛, 뭐 모든 것을, 이 형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모든 현상이 이 본질에서 이렇게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제 실상이고, 그 모습이 본질에서 현상이 찰나 생멸하고 있어서, 또 알고 보면 바닷물에 파도가 모양은 파도지만 그대로 물이듯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기억과 뭐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식 속에서 의식이 이렇게 인연 따라 모양을 갖췄다가 냄새로 나왔다가 한 생각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지금 이것이 이제 중도라고 하는 본질과 현상이. 그래서 조금 더 익어지면 이 지금 책이 모양은 현상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본질이라고 하는,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책이 재상 중에 하나가 지금 책이죠. 만약에 책을 본다면 어떻게 보느냐, 비상, 모양 없는 것이 모양으로 이 순간 인연 따라 이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약견 재상, 모든 모양이 비상, 모양 없는 것이 모든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본다면 적견 열애, 열애를 본다. 그러니까 중도를 본다. 이게 동시에 색적, 이 책이 있는 이대로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인, 그러니까 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이라고도 할 수 없는, 현상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본질만이라고 할 수 없이 모든 것이 본질이면서 현상이고 현상이면서 본질인 이 중도 실상으로 이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그게 지금 이 세계의 뒷모습이고, 그 안에 나도 예외가 없이 나 역시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요게 지금 지도 문안이라고 할 때의 지도, 그러니까 지극한 도, 중도의 중도 실상의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 본문만 들어도 사실이 그렇구나 하고 납득은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진짜로 그렇네 하고 이제 점점 이것이 조금씩 이렇게 실감이 나는 그렇게 익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한쪽 공부고, 지금 이제 이 책에서 지도 문안 해놓고 그걸로 안 끝나고 유형 간택이란 말이 따라 붙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해본 예쁜들이 이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순간에도 본질이 현상으로 찰나간에 생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까지 이제 분명하게 보더라도, 문제는 우리는 다시 경계를 만나면 순식간에 이걸 놓치고 다시 이 현상 속으로 빨려 들어온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중도 실상답게 온전히 살면 정말 눈 뜨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혜와 자비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온전히 못 살고 우리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지금 마음이 차분하고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근데 경계를 만나면 다시 또 옛날로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니까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또 따져보면 이제 유형, 오직 끓여라, 하지 말라, 간택하지 말라. 간택이란 말 앞에는 흔히 붙는 말이 분별 간택이죠. 분별. 이거를 나누어서 간택, 좋다, 싫다 하고 간택하는 거. 그리고 분별 간택만 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분별 간택만 하지 말라. 또 이 말의 또 함의는 뭐냐면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중독 실상은 항상 이렇게 이미 이렇게 실현되고 있어요. 내가 중독 실상대로 내 앞에 이 세계가 펼쳐지도록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하고 있는 이 중독 실상은 이미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대로 못 살고 우리들은 이제 핵심이 분별심이라는 게 있어서 또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이 계속 자기를 스스로 자성자박, 오늘 이제 자성자박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말을 지금 서두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이미 현상은 중독 실상이에요. 근데 나 혼자 스스로 뒤집어져서 자성자박을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고해를 살아가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오늘 아침, 어젯밤에 잠깐 지나가다가 그 유튜브에 작게 나오는 게 뭐죠? 쇼츠라 그럽니까? 그 쇼츠에 떡 뜬 게 보니까 내 얼굴이 떠 있어. 그래서 턱 눌러봤더니 그 짧은 거기에 뭐라고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은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하나는 이 분별심에 의해서 무명의 분별심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이 좋다 나쁘다 해서 고통받는 그 12연기의 길을 계속 반복하는 그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느냐, 아니면 중도 실상에 깨어서 중도 실상에 깨면 그 중도 실상에 깨어 있어서 분별심이 없는 마음을 무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 라인은 분별심 따라가느냐, 또 다른 갈래길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에서 하나는 분별심 따라가느냐, 아니면 한 길은 무심으로 들어가면 경계에 따라서 내가 대처하는 지혜가 나와서 평상심이라고 하는, 이제 무심과 평상심을 쓰고 사느냐, 아니면 분별심 따라서 12연기의 고통의 길을 걷느냐 하는, 요게 매 순간순간 갈림길로 부러진다고,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그 쇼츠에서. 순간 저도 반성했죠. 저도 그 사람이 하는 법문 듣고,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말해놓고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여러분 실감 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는 오솔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한쪽은 분별심 따라서 이렇게 좋다 나쁘다 하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호오, 그리고 애정, 좋다 나쁘다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애정은 지금 이제 분별 간택해서 취하고 버리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이 벌어지는, 그걸 끊임없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게 반복되는 것이 일반 마음 공부 안 하고 살면 그래 사는, 영락 없이 그래 사는 거죠.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셔서, 또 선생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별 수 없이, 그러니까 정신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 갈 거라는 것은 자명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윤회라는 말도 이제 나온 거죠. 그런 걸 설명하느라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분별심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이미 깨달음은, 중독실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펼쳐져 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들의 의식도 물들지 않는 의식이, 우리들의 불성이, 본성이 이렇게 이미 100%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거기에 지금 현상을 살아가는 내가 이제 어떻게 깨어 있느냐는 그 문제 하나만 남아 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분별심에 내가 휩쓸리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 지금 신신명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가르침을 압축해 놓은 글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도 딱 첫 문장이면 끝이 난다. 첫 문장은 지도문안, 중독실상은 이미 펼쳐져 있다. 그런데 인간은 분별심으로 스스로 이걸 뒤집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할 때, 그러니까 분별심이 문제라고. 그러면 분별심이란 것이 얼마나 빠르냐면 보자마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별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길 지나가는 사람 괜히 보자마자 저 사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해버린다 이거예요. 보자마자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돌아가는 습관화되어 있는 이 분별심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끝까지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이해되나요? 네. 모든 문제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 때 진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불성도 물들지 않아요. 완벽해요. 부처님의 불성이나 예수님의 불성이나 우리들의 불성이 완벽하게 같다. 그거는 사실은 나고 죽지 않는다. 조금 전에 제가 오늘 하루 제가 했던 저의 모습이 저한테는 참 이거 희한한 좀 느낌 이상해요. 떠오를 때는 이렇게 지금 동작들이 이어지면서 떠오르잖아요. 제가 아침 일어나서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 동작들이 칼라도 있어요. 그 모습에. 흑백은 아니야. 칼라인데,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진짜 그림자 같은 느낌? 나는 난데, 떠오르는 그 속에 나는 난데, 그림자 같은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림자가 떠오르는 그 자리는, 그 모든 모습이, 모든 기억이 떠오르는 그 자리는 걔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떠오르는 모습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습, 모양하고 겹쳐가지고 제대로 안 떠오르기 때문에 얘는 모양을 가지면 안 돼. 영화가 펼쳐지는 스크린이 걔가 분홍색이면 모든 것이 분홍색으로 돼서 안 되고 항상 스크린은 흰색이죠. 맞아요? 예. 그림 그리는 화가가 지물포에 가서 종이를 샀는데 그 종이에 이미 칼라하고 모양이 그려져 있어. 그걸 삽니까? 흰 백지를 삽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미 흰 백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 그 백지찬이라고 하는 소동파의 시가 떠오르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백지찬. 백지라야 모든 가능성을 품는다. 이미 단청이 그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첫 줄이 백지라야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다. 이미 단청이 그려져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그릴 수가 없다. 세 번째 줄이 무일물처에 한 물건도 없는 곳에 무진장. 무진장의 보물이 거기서 나온다. 무일물처 무진장. 그리고 마지막 줄이 뭐냐면
달도 있고, 여기에 떠올랐어. 근데 그 순간 수동파의 눈앞에는 달도 있고, 갈대도 있고, 바람도 분다. 뭐 이런 식이에요. 참, 소동파가 한 소식 했거든. 그러니까 소동파의 시에 백지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겪는 실상이에요. 백지에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고 있어. 누가 그래요? 그 책임이 어디 있어요? 거기 그려지는 그림이 천국이 그려지느냐, 지옥이 그려지느냐는 전적으로 자기한테 달렸는데, 자기한테 달린, 우리한테 있는 백지를 무심이라고 불러요. 무심. 그리고 그 무심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평상심. 근데 그 평상심은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렸는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죠.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을 제가 서핑으로 비유를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재에 깨어서 있으면 꼭 현재를 타고 가는, 현재라고 하는 용을 내가 이렇게 타고 가는 느낌인데, 여기서 이 스핑에서 균형을 못 잡으면 까딱하면 생각 속으로 과거나 미래로 떨어지는, 과거나 미래로 떨어지지 말고 현재에 깨어서 온전히 현재를 깨어있는 요걸 제가 스핑으로 비유를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분별심이, 보세요. 분별심이 문제다. 이 말은 이해되세요? 지도문안, 유형, 간택할 때 간택이 분별심이다. 오직 분별심이 문제를 일으킨다. 돈은 어렵지 않은데, 돈은 이미 실현되어 있는데, 지금 나의 분별심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모든 공부의 지금 결론이다 하는 게 지금 이 책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미 우리가 보자마자 분별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별심을 어떻게 한번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미 이걸 어떻게 한번 쑥 내 가슴에 걸려있는 분별심을 어떻게 한번 쑥 빠져내리게 하는가가 핵심이다. 모든 공부에. 근데 그 파도 위에 탁 앉으면 절묘한 균형밖에 없죠. 그 균형 속에서 한 생각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냐 우냐라고 하는 한 생각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느냐 하면 생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뭐 크게 말할 것 없이 1m 밖에 안 되는, 자기 발밑이 1m 밖에 안 되는 바위라도 붙어보세요. 1m니까 떨어져도 그냥 별로 안 다치겠지요. 그래도 바위에 붙으면 순식간에 모든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을 일으킨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모든 해탈은 생각으로부터의 해탈이에요. 분별심은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이 많은 생각을 한번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 이렇게 되니까 공부가 공부가 단순하고 단순해지면서 딱 핵심이 생각의 흐름을, 여러분,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느껴져요? 자기 머릿속에 경류가 돼서 생각이 흐르고 있지 않나요?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한번 끊느냐는 거예요. 이게 한번 급브레이크가 한번 밟아줘야 돼. 한번 끊어야 돼. 다시 말하면. 생각의 흐름을 조금 느슨하게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복에 있다가 다시 경계가 바뀌면 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번 생각의 흐름을 한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마음 공부의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끊느냐? 그래서 참선이에요. 참선의 모든 타겟이 생각의 흐름을 한번 끊는 거예요.
근데 생각의 흐름을 끊는 게 내가 생각을 한번 끊어볼 거야 하고 탁 앉았어. 그래서 딱 마음 먹고 생각을 내가 끊어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잘 안 되지요? 해보면 알아. 앉으면 생각이 더 많이 나.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뭐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100만 명 중에 1명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을 탁 이렇게 끊어보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네요. 근데 아마 잘 없으니까 보통 사람한테는 뭔가가 생각을 끊는 도구가 필요한데 생각이 언제 끊기느냐면 집중할 때 끊겨요. 생각은 집중할 때 끊어져요. 그래서 그 집중한다 이 말을 멈춘다고 멈출 지자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 독서 산매, 영화 산매 할 때만 해도 생각은 좀 끊어지죠. 산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생각은 끊어지죠. 그죠? 근데 뿌리는 안 끊어져요. 그때는. 그때는. 그래서 그런 얕은 산매 말고 좀 깊은 산매가 한번 필요하다. 한 번은 필요하다. 그 깊은 산매로 들어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꼼짝 못하는 상황, 얼어붙는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을 찾아낸 것이 이제 이 근본 질문, 화두라고 하는 근본 질문. 선지식이 깨달음을 원하는 젊은 수자가 찾아왔을 때 그때 던진 질문. 그게 대화예요. 대화. 줄여서 화.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내가 그 깨달음을 원해서 찾아간 젊은 수자의 그 입장에 내가 동화되어서 충분히 동화되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렇게 진리를 물으러 찾아갔는데 딱 찾아갔는데 나보고 던지는 그 스승의 질문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러면 그게 그 상황에 내가 젊은 수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수자의 입장이 되어서 선지식이 던지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질문 앞에 답을 하려고 하는 그 처지, 그게 되어보는 거, 그게 지금 화두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면 비록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모든 생각이나 이미지나 모든 물건이나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는 알아들었죠.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 얻어맞아 버려요. 여러분, 제가 답을 해도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고 제가 답을 해도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물건이 왔는가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입니다 라고 중도 실상의 정견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맞아요. 그래서 쫓겨나 버려요. 나는 바로 답을 했는데 왜 이게 틀렸다고 쫓아낼까? 스승이 원하는 것은 생각이 끊어지는 걸 원하지. 거기서 이것이 중도 실상입니다라고 입 놀려가지고 입 놀린다 이 말은 벌써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돌아가 버린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상황이. 그러니까 틀렸다 이거예요. 아무리 답을 해도 모든 답은 생각이 돌아가서 나온 거지. 생각이 딱 끊어진 그 상태를 원하는데 스승이 원하는 답은 생각이 딱 끊어진 그 상태인데 그 백지 상태인데 거기서 벌써 뭐라고 돌아가 버리면 이제 아르마리가 가장 나쁜 답이라고 이제 선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마리. 그러니까 돌아갔다 이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 질문 앞에 답할 수 없어서 그냥 막혀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진리에 가장 가까운 상태예요. 그 상태를 견뎌내는 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서 내가 한번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생각이 한번 끊어져. 그거는 이제 각자 체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고진 천신만고 끝에 스승을 찾아가서 딱 대했는데 삼배하고 딱 고개를 딱 드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그 상황에 내가 처했다. 입 열면 얻어맞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상태를 내가 집중에 들어가면, 그 상태에 집중에 들어가면 생각이 끊어진다. 그게 분별심이라고 하는 애응지물, 가슴에 걸린 한 물건이 쑥 내려가는 방법이다. 이게 지금 인류가 찾아낸 가장 지금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알더라도 내가 아는 답은 이미 생각이에요. 상황이 되나요? 그래서 그 상태를 내가 가져가서 이거 들어가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스승의 질문이 나한테는 봄바람 같이 돼. 나의 분별심이 있는 한은 그 질문이 나를 얼어붙게 하는 에너지를 가져요. 그 언산철벽이라 그래. 꽉 막힌 철벽같이 나를 이렇게 딱 막아세워. 이걸 조사가 세운 관문, 무문관, 문이 없는 관문. 근데 이 질문이 내가 한번 딱 생각이 끊어지면서 엉어리가 쑥 빠져버리면 이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에요. 봄바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다시 말해서 스승이 딱 보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분별심 뭉치가 빠지면 스승이 그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육조 해능한테 해명상자가 의발을 뺏으러 쫓아갔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제가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고 자기는 높은 사람인데 저 머리도 안 깎은 행자인 육조 해능이 행자님한테 법을 물으러 왔다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참 후배한테 이렇게 법을 물었더니 불사선 불사악 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가. 생각하지 않을 때 너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딱 받았다. 근데 마침 인연이 되어서 그 순간 정말로 그 상황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그 상황에 들어간 게 아니고 명상자는 자기한테는 현실로 일어난 거지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진실되게 이 행자에게 질문을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하지 말라. 그러할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말 듣고 해명상자는 그 자리에서 한번 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끊어졌어. 생각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럴 때 너가 뭐냐 했을 때 정말로 한번 이렇게 그 앞에서 한번 끊어진 그런 인연을 맞이한 거죠. 육조 해능이 보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막 자기 잡으러 오고 막 난리 피우고 막 그랬던 사람이 딱 이 말에 안에서 쑥 변화가 이제 탁 일어나면 보면 알아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쓱 떠받듣기는 했지. 어떠냐고 하니까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줄 아는 것과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역대 조사의 역대 부처님의 본성이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이심전심으로 그러니까 통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려면 핵심은 이 자리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해오라 그래. 이해를 해서 이 자리를 한번 알아챘다 이 말이에요. 해오라 그래. 해오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반드시 정오라. 몸에서 한번 정명이 돼야 돼. 몸에서 정명된다는 말은 분별심이 한번 쑥 내려가는 거예요. 분별심이 내려가는 증거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게 되는 건가? 여러분, 지금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습니까? 하면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가두는 힘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면 분별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더 이상 이 질문이 안 돼. 그럼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소리 하나한테 내가 뭐라고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 스승의 질문이 내한테 아무런 뭐가 없어. 마음껏 내가 이 소리에 대응해봐라 그러면 아무렇게도 대응할 수 있잖아요. 소리한테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조사의 말은 그것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감옥으로 딱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관이라, 조사가 세운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문을 뚫고 나올 때 화두가 깨질 때 분별심도 같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끊어지는가? 화두가 끊어질 때, 화두가 아니게 될 때 생각의 흐름이 한번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집중해야 된다. 그 상황에, 그 답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렇게 말하면 또 벌써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한번 견뎌낸다. 동굴 속에서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만 가지고 먹으라 했으니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곰은 견뎌냈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뛰쳐나와서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로 살아갔지만 곰은 웅녀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당군을 놓았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당군 신하가 너도 하라 이 말이에요. 너가 당군의 자손이라면 너도 당군을 놓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 이해돼요? 너가 곰이냐 웅녀야? 웅녀냐 이 말이에요. 당군 신하가 우리한테 무서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도 한번 곰이냐 웅녀냐 여인이냐 사람이냐 곰이냐 사람이냐 사람이 되려면 한번 이 감옥 동굴 이 감옥 속에서 쑥과 마늘만 먹고 이걸 한번 3, 7일을 견뎌내라. 이 가르침. 화두 앞에서 한번 이 동굴 안에서 이걸 견뎌내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어떤 의미로 하여튼 한국인으로 태어난 기쁨이 있어요. 지금 한국의 가장 강력한 전통이 가나선 전통이고 또 한국인으로서는 무조건 단군의 자손이고 이게 딱 만나지 않나요? 이 가르침이. 화두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한번 견뎌내라. 재밌는 거는 하나의 화두가 깨질 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가 깨질 때 1700가지 화두가 같이 깨져요. 다시 말하면 내한테 더 이상 그 조사들의 말들이 감옥이 안 돼. 그래야 자유예요. 그게 내가 분별심을 이겨냈다고 하는 증거예요.